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잘 순종할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늘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일을 돕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서 말하고 있죠. 농부는 뜻을 가집니다. 무슨 뜻을 가질까요? 곡식을 심어서 결실을 많이 얻게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기 일에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에서는 도구, 어떤 부분에서는 동역자들을 구합니다. 그게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를 해서 돕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식이 뭡니까? 양식. 우리는 왜 뭘 막 먹죠? 배가 고파서요. 배가 고프면 왜 먹죠? 배고픈데 계속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사실은 먹죠. 그런데 이왕 먹는 거 맛있고 좋은 걸 먹으려고 하는 것 뿐이죠. 아주 구체적인 목적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사는 것을 위하여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근데 예수께서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거다라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방향의 끝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결실을 위해서 김도 매고
물도 대고 농약도 치고 뭐 별별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목적이 딱 있죠. 하나님도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러니 동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겠죠. 여러분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동상이몽이 뭡니까? 같은 침대에 누웠는데 생각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랑 목적도 같고 마음도 같고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적이 따로 있더라. 근데 그게 딱 발견되는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신당했다. 이렇게 되죠.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행동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고 가는 길도 비슷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끝이 다르더라. 그게 이제 동상이몽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말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달라서 쟤는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의 일로 가더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바라보는 게 같고 하는 행동이 비슷하니까 저 사람은 나랑 같이 가는 걸 거야. 이런 착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행사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결말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 성경 말씀 알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나타내고 별거 다 했지만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둘 다 12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는 수제자로 하나는 재정 담당자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도 차지했습니다. 물론 둘 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죠. 결과가. 왜냐?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반대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가장 먼저 순교했죠. 젊은 나이에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10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저주받고 요한은 축복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먼저 갔으면 아이고 젊은 인생 너무 빨리 갔다 그러고 오래 살면 저 사람은 복받은 것 같다 그러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잘나게 살든 못나게 살든 결과와 목적이 뭐였냐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죠.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도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으면 나랑 동역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일에 조금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고 나랑 좀 다른 의견을 자꾸 내고 이러면 저 사람은 나랑은 딴 길 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를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죠. 내장의 역할이 다르고 겉에 있는 피부의 역할이 다릅니다. 꼿꼿한 뼈의 역할이 다르고요. 그냥 부들부들한 살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 머리의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머리의 명령을 받으면 그건 한 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서 그럴듯하게 만든 의수와 의족이라도 내 머리의 명령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건 그냥 임시로 붙여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뭘로 찾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아주 평안하게 막 자랑할 때도 있고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도대체 뭘 목적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이 부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이 부분에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희일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응답 받으면 기쁘고 하나 응답 못 받으면 슬프고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면 아주 자랑스럽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낙심이 되고 당연히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응답을 얻든 못 얻든 내 마음대로 됐든 안 됐든 자랑할 만한 거든 그렇지 않든 결국 난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그 방향이 제대로 맞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뭡니까? 전부 다 육체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죠.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대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과정 중에 있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목적이 뭐죠? 간단하게 오늘 얘기한 대로 떡 먹는 거, 아니면 병 낫는 거, 그것도 아니면 형이랑 재산 나누는 거,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들한테 눌려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도 좀 괜찮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전부 육체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문제가 필요 없냐? 아니요, 필요합니다. 떡 먹는 거 필요하고 건강 얻는 거 필요하고요. 재산 잘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잘 뽑는 것도 필요하고요. 학교를 들어가고 입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어디 사고 굉장히 다 중요한 문제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중요한 문제를 통과해서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들 며칠 전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 회장이 돌아가셨죠. 넥센이라고 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어마무지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울증이었다고. 갈 바가 헤매는 거죠. 대학을 목적으로 놓고 엄청나게 달렸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 내가 이러려고 들어왔나? 이 고생을 하려고 들어왔나? 뭐 이런 거. 입사를 위해서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입사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막 갈려나갑니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못 살겠다 그러고 뭐 편하별 일들이 많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왜 그걸 선택했냐를 까먹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왜 그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고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왜 좋은 데서 살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이유가 뭐죠?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할 것 같으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죠? 좋지 않은 학교 나오면 내가 불행할 것 같으니까 행복하려면 좋은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라니까 맞다니까요. 그럼 그걸 이루었든 이루어지 못했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뭔가 변화를 줄 거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네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걸 까먹으면 자꾸 과정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나를 봤으면
그 본 모든 응답이든 이적이든 역사든 모든 것을 가지고 표적을 삼아서 진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니들은 먹고 배부르면 끝이야. 응답 받으면 끝이고 뭔가 이루면 끝이고 자랑하면 끝이고 이 정도면 됐다 하면 끝이야. 그거는 내가 원하는 목적과 달라 라고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목적과 달라.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 나는 정말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 맞나? 나는 정말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상태가 맞나?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면 간증거리가 수만 가지 있어도 그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그냥 내 자랑일 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본문에 한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맹인이죠. 이 맹인을 벳세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자,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벳세다에 들어가셨는데 벳세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왔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이렇게 딱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맹인만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셔서 어쨌든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 다음에 그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보죠. 마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간증하고 증거해라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데 야, 마을엔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자기 문제나 자기 상황을 막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맹인이라고 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앞에 데려왔으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예수께서 어느 날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 위에 있는 천장이 뜯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내려오죠? 침상에 매달린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그건 누가 내렸습니까? 친구 4명이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그죠? 이방인인 백부장의 아들이 막 죽어갈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와가지고 이 사람은 좀 도와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왜 벳세다 사람들은 칭찬 안 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예수님께서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야, 예수 왔으니까 또 신기한 일 한번 보자. 지난번에도 고쳤는데 이번에도 고치나 보자. 이런 일이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응답도 많이 받았고 어떤 역사도 많이 받고 증거도 많이 얻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자극, 또 새로운 자극, 더 신기한, 이번엔 더 중한 병 없나? 야, 이런 것까지도 고쳐지나? 이런 일도 되나? 이런 거예요. 그냥 호기심, 관심, 그런 거에 예수께서 딱 단절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호기심이라도 채워지면 얼마나 좋으냐.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삼성 이건희 회장 아팠을 때 가가지고 딱 그냥 안수해가지고 병 고치면 얼마나 신문에도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오겠냐고. 그런 생각들 하기도 하고 말도 했었죠. 그게 뭐와 똑같은지 압니까?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떨어져. 사람들이 보면 다 몰려올 거잖아.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그냥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하고 좀 어려운 마음도 좀 해주시고 아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언젠간 다 좋게 돌아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마치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예수의 은혜를 여러분들 전철역 앞에 지나가다 보면 뭐 막 나눠주는 사람들 있죠? 전단지.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고 주의 은혜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고 예수는 그렇게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 편하고 좋을 때 그냥 나 받고 싶을 때 내가 그냥 원할 때 그렇게 손에 언제든지 걸리적거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가치 없게 접근하는 이들에게 한계를 정하시는 때가 있어요. 간혹 우리는 왜 이런 거 응답 안 하시고 왜 이런 건 역사를 안 해주시고 왜 이런 건 내 소원들 안 해주시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도 좀 확 났으면 좋겠고 문제도 확 해결됐으면 좋겠고 일도 확 잘 됐으면 좋겠고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좋게 되지면 얼마든지 좋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도리어 진짜 목적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그런 응답과 이적은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베세다 사람들과 구분하시는 거예요. 물론 베세다 사람 앞으로 절대로 내가 쳐다도 안 볼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은혜는 언젠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에게는 이적과 역사들이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체험할 수도 없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혹시 과거에 어느 때 엄청나게 응답도 받고 엄청난 이적들도 맛보고 있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실 테니까 어디가 문제겠습니까? 그 이적과 능력을 사모하는 내 안에 혹시 베세다 사람 같은 부분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은혜 위에서 다시 시작되려면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잘 돌아보는 부분이 필요하죠. 이 사건에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예수께서 그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2번 안수하신 거예요. 대부분은 한 번 명령하시거나 한 번 안수하시면 일이 끝났는데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셨는데 눈이 확 떠지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떠지는 거예요. 희미하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는 분명히 아닐 테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과거에 저도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바로 낫는 경우도 있고 막 엄청나게 간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뭔지 압니까? 이 사람 믿음이 좋아서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인다. 너는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이렇게 고침을 받았으면 유지를 해야지. 생짜배기는 손 얹고 기도했더니 돌덩이를 갔더라. 다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저기 나는 괜찮아. 니들이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 병자한테 넌 왜 그렇게 희끄무레하게 보인다 그러냐? 좀 밝히 보인다 그래. 좀 희끄무레하게 보여도 밝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좀 하든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몸이 아직 안 나았는데도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을 좀 해. 막 이렇게 막 윽박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봤어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자꾸 앞에서 목사가 막 그러니까 나았다 그러고 왔는데 뒤로 안 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를 고백해요. 아직 희모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다시 기도해 주세요. 자, 성경을 또 보죠. 마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안수했는데 아무 소용없네요. 아유, 전혀 안 보이던 것에서 희뿌옇게만 보여도 이만해도 다행입니다. 지금은 희뿌옇지만 앞으로 나아지겠지요. 이렇게 답한 게 아니고요. 예수께 왔던 사람이 그냥 자기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미완성이고 연약한 걸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 또 그 예수께 자기를 맡겨. 예수가 똑같이 안수하셨는데 이번에는 밝히 드러나야지. 오늘 성경 본문에는 2번이지만 어떤 경우는 3번, 4번, 5번, 10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목표가 어디에? 이는 처음부터 예수가 아니었으면 아예 눈을 뜰 생각도 못 해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희미하게 본 것도 감사하나 그래도 가야 될 것이 계속 있죠. 그래서 계속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예수는 그렇게 계속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똑같은 이적도 호기심이나 자기 원함이나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척하시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하필 요때만 이렇게 2번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 앞에 바로 앞에 사건이 그 이유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다 알죠? 이게 교훈, 습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 자기들이 갖고 올 때 도시락을 덜 싸왔어요. 떡을 좀 많이 사왔어야 되는데 떡을 1개밖에 안 갖고 온 거예요. 떡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었던 거죠. 마치 미련한 5 처녀처럼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뭘로 들리느냐? 자기 떡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정말 안 그러길 바라지만 설교를 정말 그런 의미와 상관없이 했는데 어떤 분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감사합니다. 뭐냐? 설교 말씀을 자기한테 대한 얘기로 들었다니까 그건 감사한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방향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를 비난하는 말로 했다고 들리는 거죠. 왜냐? 자기 안에 그 마음이 가득하면 다 그렇게 들려요. 그런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다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막 자긍심이 넘칠 때는요. 나를 막 좀 꼬나보는 사람도 나를 막 주목해서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그걸 아전인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떡 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야, 예수님이 우리 떡 하나밖에 없는 거 어떻게 아셨냐? 그러니까 내가 어제 떡 사라 그랬잖아.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그 앞에 오병이요, 칠병이요, 2번이나 있었어요. 야, 내가 지금 떡 부족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으냐? 보고 듣고 행해보고 먹기까지 해놓고도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냐? 말씀 따로, 이적 따로, 네 삶 따로, 다 따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소경이 안수해가지고 기도해 주셨더니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급을 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요, 야단을 치시거나 이렇게 질책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상황도 좀 기억하고 너희 현실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좀 제대로 들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2번 연거푸 설명하시더니 2번 안수하시는 사건이 딱 붙어 있는 거죠.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미흡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기억 못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거나 가망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구하고 얻고 듣고자 한다면 또 설명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아까 베드로의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죠? 왜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 왜 가룟 유다는 은혜를 못 받았죠?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미흡함이나 실수나 잘못을 알고 다시 은혜를 구하러 나갑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실수와 잘못을 알고 이제는 끝이다 라고 선버립니다.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끝내지 않는 것. 이 정도면 되었다 하지 않는 것. 우리가 흔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비스무리하게 가는 경우 있잖아요. 왜? 그러면 이쯤은 됐다. 정신승리라 그래요. 그것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거 불평불만하면서 막 씩씩거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까지는 감사하고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그 다음 선택을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냥 머물러 버리려고. 마치 변화산상에 있었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으니까 이쯤이면 됐습니다. 그냥 여기서 적당히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아직 미완성이니까 이건 틀렸고 진짜는 따로 있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건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 스텝을 또 인도받아야 되는 건데 그 단계를 계속 인도받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은혜 받으면 끝, 한 번 응답 받으면 끝, 한 번 뭐 이루어졌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학 입학을 기도해서 입학을 했으면 그 다음엔 어떤 은혜가 필요하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학창시절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그 대학을 잘 마치면 좋은 사회이론으로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사회이론이 됐으면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필요하고 좋은 가정을 이뤘으면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좋은 가족 이론이 되어져가는 게 필요하고 자기가 정말 나이 들어가면 자기의 마지막 모습이 좋은 모습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마치 요거면 됐다 거기서 대나무처럼 딱딱 끊어버려. 그리고 언제쯤 다시 찾냐?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돼야 또 다시 찾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매년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찾을 때는 이미 늦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는 방법이 바로 여기입니다. 계속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를 구하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완성됐다 치부하지 말고, 이래봤자 필요 없다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를 구하는 것 대단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베세다 사람들처럼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혹 지금 현재 상황이나 형편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께만 가면 눈 본다 그러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는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은혜를 겸손히 잘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기까지 늘 미완성인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 베푸기를 사모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한 상황에 머무르지도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계속하여 은혜 베푸시는 것을 구하고 간구하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보다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는 심령들 위해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셔서 깨닫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한 걸음씩 인도받아 깨우쳐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며 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